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당시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쓰이던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의 뜻은 뭐 신성, 뭐 영원성, 뭐 아니면 뭐 철학적 용어로서의 이성. 여러분들 수능 때 윤리와 사상을 공부했으면 들으셨을 그 로고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고스를 차용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할 때 로고스로 비추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단순한 어떤 그 이성이나 논리나 법칙과 관계나 비례나 설명이나 계산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성의 의미로 이성이나 사유나 정신을 뛰어넘는 일반적인 어떤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기능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의 의미로 로고스 단어를 차용해서 예수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수님의 말씀 되신 예수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빛과 어둠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걸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또 교회를 일반적으로 진보라기보다는 보수로 인식하는 이유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근데 그 선포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네. 근데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대,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창조행위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했느니라라고 하는 세 가지 전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일방적으로 때려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너무 시간대를 또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때 천지를 만드셨다는 등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처음부터 탁 던져버리죠. 선포해버리죠.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선택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말씀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와 같은 스타일로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예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말씀이신데 물론 여기서의 말씀은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예수는 말씀이신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예수를 말씀 속에 찾잖아요. 예수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등식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거나 그 등식을 이용하거나 그 등식의 어떤 진리의 포맷에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말씀이기보다는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그 사람의 얘기 속에서 예수를 인식해요. 자, 예수가 말씀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말씀이라는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계속 볼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 끄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죠? 진리를 선포하고 가는 그만이니까. 자, 듣기 좋든 안 좋든 제가 오늘 좀 날카롭게 얘기를 해드리면, 말씀 안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게 우리 모두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물론 말씀을 내가 직접 못 다루면 누군가가 얘기해 줍니다. 말씀을 다루는 전문적인 사역자가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듣고 그 믿음을 키워가고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완전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너무 그런 쪽으로만 예수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그런 쪽으로만 예수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나기보다는 누군가 듣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또 훈련을 받을 때 유명한 강사가 와서 그 주제의 강사가 와서 막 얘기해 주면 그 강의 속에서 또 예수를 만나고, 또 기독교 출판사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종류가 어떤 분야 책인 줄 아십니까? 어느 분야 책이 제일 많이 기독교 출판 중에 제일 많이 나갈까요? 뭐 찬양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뭐 교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느 분야 책이 제일 많이 팔릴까요? 맞히는 분에게 주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야지. 헛말하는 듯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책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 기도책이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뭡니까? 기도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근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지는 않고 기도책만 봐요. 자, 큐티를 해도, 우리가 뭐 경건의 시간을 가져도 말씀 놓고 노트 피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의 삶이나 뭐 GT나 뭐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든지 뭐 큐티 교재가 없으면 큐티는 못해요. 그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통해서 예수를 찾는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 누군가가 써준 그 글 속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말씀 앞에 직접 앉아서 예수의 말씀 앞에서 대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들 속에서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접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십계명 돌판을 받아야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뭐합니까? 올라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리다가, 조금만 기다리다가 왜 안 내려오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아론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위치는 모세의 기독교예요. 직접 올라가고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오는 것.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안에 천지를 다 지으셨죠? 7일 만에, 사실 6일 만에 지으시고 7일째는 쉬셨으니까, 그죠? 자, 근데 십계명 돌판을 쓰실 때는 시내산에서 며칠씩 써내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네? 어쨌든 7일보다 많죠. 네? 7일보다 많죠. 훨씬 많은 시간을, 그 주야를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을. 십계명이 뭐 여러분들 갖다가 막 갈구려고 하나님이 막, 야, 까부지 마라. 네 광야로 나가는데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 막 하나님 막 조항을 막 1번 법률, 2번 법률 막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막 가이드를 치려고 가이드라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갖다가 40주야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연애 편지 쓰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열과 성을 다시 열심히 새겨주시고 있는데, 그걸 받아내려고, 물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잘하니까 하나님 좀만 좀 빨리 써주시지, 너무 늦게 써주시면 얘네들 보라마나 또 난리칠 텐데, 불안불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고 있으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보고 받아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르겠어요. 출애굽기를 안 봐갖고. 받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직접. 자, 그러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리면 무슨 짓 했습니까? 아론을 갖다 꼬드겨갖고 금붙이다가 막 녹여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여호와가 올려놓은 제단을 만들고 그 올려놓은 제단 위에 금송아지 놓고 그 앞에서 축제를 할 여호와의 날을 정해서 그 앞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 분명히 써있어요. 화목제와 번제로. 거기 앉아있는 그냥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막 예배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하는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응? 그들이 쓴 용어 보면 고스란히 예배 용어가 써있어요. 번제요, 화목제라고 써있습니다. 제단이라고 써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써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실상은 우상숭배였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와서 들러엎고 그때 가담에 든 3,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3,000명을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너희가 복되도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거짓 우상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거짓 우상숭배를 처단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말씀 안에 자기가 직접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돌판을 받기보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얘기해 준 이야기를 내가 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그 영적 지도자가 뭘 요구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만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불태울 만한 자기 방화의 화목제를 드릴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을 조각해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제가 하고 있는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기독교가 되라. 아론의 기독교 되지 말고 더 이상 회중을 위해서 자 하나님께 계시를 했잖아요. 그럼 계시들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설교해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어떻습니까? 회중들에게 상황을 다 들어줘요. 사역자들이 말씀하시는 분들 각 사람들이 상황을 다 듣습니다. 네, 계시를 어디서 받아요? 성도들한테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바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따라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연애하다가 깨져가고 교회 오기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역해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는 말씀이신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감정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내 상황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조와 전통 속에서 문화 속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것 진짜 예수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절하고 경배하고 있는 게 참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긴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을 믿는 거지. 우리 함께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믿음의 문화 속에서 믿고 있는 거지. 진정한 리얼가, 진정한 리얼 지저스를 내가 믿느냐?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경배하는 게 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끼리 분위기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많이 모여있으면, 수천 명 모여있으면, 수만 명 모여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사실 1계명도 2계명도 아닙니다. 1계명은 뭐죠? 1계명이 뭐야? 10계명 1계명? 예? 성령 충만한 우리 응암교회 청년들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자신 외에 제 2계명 예? 부모가 이웃이 벌써 두 번째 나와요? 응암교회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지금? 예? 예?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네. 그 3계명은 뭐예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다른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수준은 높은데 10계명만 좀 약한 거죠. 그죠? 예. 오케이 이해할게요. 3계명은 뭐예요? 3계명?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얼마든지 하나님 이름 갖다 쓰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니네끼리 금송아지에다가 나라고 불러 그래 괜찮다. 돌아오면 돼. 그러자마자 번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을,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수도 없이 갖다 씁니다.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냐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크리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가? 우리끼리는 문제 없어도 우리끼리 문제 없다고 진짜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믿는 거,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라고 불러주는 이런 게 우리나라만 해도 몇 년밖에 안 됐습니까? 몇 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요? 천주교까지 확장해도 200년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교회 믿은 거 말씀 전하는 분이 말씀 전하기 위해 마이크를 써야 되는 이런 대규모의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게 세계적으로 봐서 300년이 안 돼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2000년 동안이 역사하는데, 교회사의 역사인데, 이렇게 교회하는 건 2000년 역사 안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0분의 9의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역사성이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 우리 옛날 초등학교 때 그 실험하잖아, 자연 시간에. 그러면 비커에다가 솜 깔고 그 위에다 물 뿌리고 거기다가 강낭콩 놓습니다. 그죠? 콩나물이나. 거기서 막 싹이 나고 뿌리가 나요. 근데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 비커 위에 강낭콩 뿌리만큼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신앙 행위가 과연 복음 그 자체로부터 말미암은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란 말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체란 말, 커뮤니티. 좋습니다.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공동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공동체란 단어가 나온다. 고개 좀 들어봐. 재밌게 하잖아. 웬만하면 좀 고개 들고 지겨워만 하지 말고. 어디서 듣는 얘기는 아니야. 나 이거 오리지널 나한테 있어. 아무도 이런 말 안 해. 야, 공동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나오면 내가 손들라고 그러겠어요? 안 나오니까 손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동체란 단어는 없어요. 소금 기분들이죠. 공동체 단어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물론 이제 세번역이라든지 좀 많이 변화된 공동체에는 유대인 공동체라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만, 실제로 공동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럼 무슨 단어가 써 있을까요? 교회란 말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교회란 말도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부터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전에는 교회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졸려? 아니죠. 교회란 말 전에는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교회란 단어를 대신해서 있었어야 됐던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그냥 제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공동체란 말은 교회란 말은 제자들. 자, 더 얘기해 볼까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로마가 국교화해서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제국 안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를 삼기 전까지는, 그것도 삼고 난 다음에도 얼마간은, 초대교회 시대 때 한 300년간은 제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그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랑 동의어냐면 순교자입니다. 300년 동안에 모든 제자들은 순교자였어요. 실제로 제자라고 밝히는 순간 우리가 차나 무슨 자동차나 집 앞에 이렇게 익투스 표시 하나의 물고기 표시, 그 물고기 표시가 로마 시대 때 노예부터 평민들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유일한 표식이었어요. 그 물고기 표시, 익투스 표시는 목숨 걸고 만든 표식이에요. 목숨 걸고 표기하는 표식입니다. 네? 그거 굉장히 목숨, 피감 묻어나는, 핏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익투스 표시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 표시를 즐겁게 막 쓰고 차에다가도 갖다 붙이고 익투스 딱
갖다 붙이고 막 접촉사고 나면 나가서 막 싸우고 그죠? 예. 십자가 걸어놓고 막 상관없이 뭐 네가 내 차에 박았냐면서 막 예? 뭐 블락박스 까보자면서 막 그죠? 저도 그럽니다만 순교자가 곧 제자였어요. 자, 시대가 바뀌니까 오리지널리티 그 열성 문자인 제자들과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포함해서 교회라고 부르고 좀 그 순교자까지 갈 수 없는 수많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거나 믿었다라고 서로 생각하고 서로 여겨줄 만한 사람들까지 어중이 떠중이들 묶어놔야 되니까 제자 혹은 뭐 순교자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뭐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청중들 회중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성경에는 예수님 사전에는 회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 사전에는 제자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란 없습니다. 그럼 어쩌시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는 못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우리 순교 지금 당하거나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순교자가 못 되니까 우리 상황이 아니니까 환경이 아니니까 오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이제 안 그래 본 지가 꽤 됐으니까 한 1700년 동안에는 제자들과 순교자가 뭐 300년 동안은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안 그랬으니까 예수님 좀 바꿔주세요. 기준을 좀. 우리가 1700년 우리만 1700년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봐줄게. 바꾸자. 하실까요? 그럼 성경이 왜 있어요? 그럼 성경이 왜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왜 캐논입니까? 그럼 왜 이 성경은 정경입니까? 미안해요. 열정이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상황 얘기하고 역사 얘기해도 문화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교회가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곧 순교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응암교회 청년부가 공동체를 한다는 건 응암교회 청년부가 곧 순교자들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용감하게 하면은 같이 갈까 우리 북한으로? 네? 3파스 넘을까 우리? 순교하러? 그게 우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기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기준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는 못 살아. 솔직히 까놓고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그죠?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미생 보면서 미생이 더 은혜스러워요. 솔직히 하는 거 얘기하자고 우리가. 우리 딸내미도 임시완 보면서 우리 임시완이래. 우리 임시완. 에? 아빠 보고도 우리 아빠라고 안 그러는 애가 임시완 보고는 우리 아빠래. 아니 우리 아빠랬나. 우리 임시완이래. 에? 수지 좋아하는 우리 큰아들한테 우리 딸내미가 하는 말이 수지는 날라리지만 우리 임시완은 부산대 나왔다면서 에?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 갔는지 아냐면서 막 에? 서로 싸워요. 지금 점심 먹고 오는데 막 싸우더라고 둘이. 수지가 낫네 임시완이 낫네. 솔직히 우리 수지는 미생이 더 리얼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드라마 봤습니까? 한국 드라마 사상에 그렇게 비정규직을 리얼하게 깐 드라마는 없었어요. 저는 그 16회분인가 17회분인가 그때 그 이제 추석 앞두고서 선물 줄 때 비정규직한테는 식금료 주고 정규직한테 햄 줄 때 그리고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막 나왔는데 추석 때 나왔더니만 왜 나왔냐면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쓸쓸히 돌아가는 임시하는 모습 보면서 막 울었어요. 막. 어떻게 서럽던지 꺼이꺼이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도 안 웃던 내가 막 안 울던 내가 그냥 뭐 울면서 막 눈이 시뻘겋더라고 그냥 완전히 막 우리 엄마 들어갔을 때 더 내가 울었었잖아. 예. 더 은혜스러웠지. 은혜스럽다는 게 아니라 내 정서를 건드려주는 건 그런 게 더 정서를 건드려줘요. 솔직히 우리 수준이야. 왜? 우리가 다 현실에 풀이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더 감각하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은 센서를 열어놓고 있는 건 말씀이거나 교회적 환경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모르시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비록 미생보면 울지만 목사님 말씀 보고는 졸고 에? 미생보고는 울지만 그래도 기준이 그거라는 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미생의 삶에서 이 말씀 앞에 더 여러분들을 드리며 순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는 되어주시기를. 순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실은 미생이지만 그래도 기준이 그거라는 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을 그렇게 못 사니까 그 기준마저 가양 평준화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는 원래 그 수준까지 간다.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근데 저 직관을 거리해봅시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거칠게 말씀을 적용해. 예수가 생명인데 과연 나에게 예수가 생명입니까? 그래요? 생명이요? 생명이란 뭡니까? 없으면 죽는 거죠. 없으면 죽어요.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제일 소중합니까? 그런 분 들어보세요. 겸손 이건 인정하는 게 겸손이야. 정말 그런 분 들어보세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뭐야 이거? 무슨 물건 팔러 왔습니까? 무슨 제가 무슨 저기 다단계 지금 교육시키는 사람 같아. 어? 여기 다 판다요? 다 본다요? 예수가 제일 소중해야 돼요. 아멘. 소중하진 않지만 소중해야 돼요. 예? 소중하기를 원하시죠? 네, 원하기라도 해 제발. 소중하지 않지만 원하기라도 제발. 예수님 소중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예수가 생명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신 분. 이제 막 연애를 해. 그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더 소중해. 솔직히 가는 거야 얘기해서. 그죠? 그것도 5년 동안 열심히 취업준비생을 있다가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119 대기업에 내가 입사를 했어. 그럼 내가 취직한 이 회사가 더 소중해. 인간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또 제가 부모다 보니까 새끼들이 생명이야. 새끼들이. 예? 자식이 생명이 자식이. 여러분 결혼하는 거 너무 그렇게 원해하지 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뭐 결혼하려고 왜 해? 결혼을? 여러분 이 나라가 결혼하고 애 낳고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저는요 17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저는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우리 아들들 예찬이 애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살았던 이 세상보다는 좋은 세상일 줄 알았습니다. 자신있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살아갈 때 이 세상 좋은 세상을 주시옵소서.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의 제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로 수능을 공부하고 제가 다닐 때 서울대생들보다 우리 아들들 다닐 때 서울대생이 훨씬 정원 줄어들고 살아가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회사들이 막 사람 뽑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막 큰 회사들은 정규직 사원 딱 3명 뽑고 막 30명 뽑던 회사가 1년 만에 3명 뽑고 막 죽어나. 여러분들 보면 미안해 죽겠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먹여 살려야 돼 노인들이 한두 명이야? 여러분 한 명이 먹여 살려야 돼 노인들이 한두 명이냐고. 저 노인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애들 너무 이런 시대 때 대학 가야 되고 이런 시대 때 군대를 가야 돼. 난 나 때나 구타이고 나 때나 맞고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뭐 어째? 도망갈 수도 없고 뭐 능력자가 아니니까 뭐 면제시킬 수도 없고 그죠? 이 아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서로가 서로에게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 인생의 주권은 누가 달렸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결혼 애 생겨봐요. 그 애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애가 한 명이야. 우주야 우주.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예? 얼마나 뭐 인터스텔라가 뭐 카스텔라가 뭐 블랙홀도 나오고 난 안 봤어도 모르는다마는 여러분 우주만큼 광활하게 내 새끼야. 남이 보면 웃기지. 고슴도치 같은데 뭐 서로가 뭘 보면서 너무 이쁘고 뭐 얘 하나가 웃으면 얘 천재 같고 막 별짓 나고 막 왜 살기 힘든 아저씨 아줌마들이 일요일날 슈퍼맨이 돌아왔다 보면서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새끼들 보면 보면 이쁜 거야. 옛날에 내 새끼 키웠던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 감이 별로 안 오죠.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지. 솔직히 뭐 이쁜가 보다 귀엽네 이 정도잖아요. 애 나봐요. 달라고 애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 말하는 큰 방송 말하고 삼동이 이런 애들 막 이모님 갖다 주세요. 얼마나 하려는 해야지. 얼마나 귀여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내 생명 같은 새끼들을 생각나니까 그 옛날에 생각나. 지금 말 안 듣지. 그지같이 말도 안 듣지 그냥. 그죠? 그래 그때 얼마나 눈 깜짝하다 익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희망이 더 이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 학교가, 우리 가족이, 내 꿈이. 또 예수는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예수만 온전한 빛이셔야 되는데, 우리 어둠을 갈라주는 빛이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수많은 빛들이 있어요. 예, 네온사인들이 막 형형색색으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며 여러 가지 빛으로 우리를 비추면서 이 빛도 한번 쏴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춰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학력을 쌓아가야 되죠. 능력을 쌓아가야 되죠. 스펙을 쌓아가야 되죠. 얼마나 많은 빛들이,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빛이 돼주겠다며, 얼마나 많은 영어가, 얼마나 많은 중국어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슨 뭐 또에 막혀있는 혼사길을 막 열어주는 뭐 어떤 그런 뭐 저기 결혼 정보업체 이런데 뭐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뭐 어디다 투자하면 길이 열려가지고 뭐 몇 배가 난다더라, 대박 난다더라. 그 수많은 스킬들과 얼마나 수많은 팁들이 내 인생 한 방에 빵 터뜨려줄 만한 그런 팁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빛인데, 솔직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빛들과 수많은 생명들과 예수 아닌 다른 것들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을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질의 예수를 말씀으로 만나고 빛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만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뭐 어쨌든 사도 요한이든 세례 요한이든 요한은 요한이니까.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름의 뜻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9절과 10절과 11절을 지나면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이란 말은 receive란 말입니다. receive. 여러분 receive 뭔지 알죠? 영어 아무리 짧아도 receive 뭔지 알죠?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receive. 아무도 안 보내. 동작을 하는데 곧 끝나.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가지 마. 곧 끝나. 나도 가고 이 시간도 끝나. 자, 뭐라고? receive 한단 말이야. receive. 받아내는 게 receive입니다. 예수를 받아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빛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온전한 빛으로 못 섬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를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보내신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당신은 보내신 받은 자입니다. 보내신 받은 자입니다. 어떤 보내심 받았습니까?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뻥뻥 차면서 야 빨리 나가. 빨리 세상 나가.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증인 1, 증인 2, 증인 3 우리 모두 다 증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건 인간의 평균 수명이 7, 80일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죽습니다. 아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살려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살려주셨습니까? 심심해서? 천국에 여러분들 오면 천국이 힘들어집니까? 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냥 어떤 목적? 응? 그렇지, 전화요. 자신 계세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의 빛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라고 부르신 거야. 아멘? 원하든 원치 않든
그대로 살든 정말 빗댄 증거가 된 사람 살든 안 살든 오늘 그 얘기 서로 우리 좀 또 믿음의 실제와 현실은 구분하고 실제와 현실이 똑같은 말이군요. 믿음의 어떤 그 본질과 우리들의 현실은 좀 구분하고 힘들어하지만 어차피 이격된 저도 장난 아니게 이격돼 있어요. 내가 아는 믿음의 현실과 나의 삶과는. 그건 어차피 이격돼 있기 마련이에요. 이격돼 있고 갭이 크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걸 채우려고 해도 그 갭을 메꾸려고 해도 실제가 뭔지는 알아야 돼. 믿음의 본질이 뭔지는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 살게끔 하시려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열심히 빗댄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께. 다른 사람들이 이 응암동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분들이 예수를 리시브하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빗댄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못 그러고 있잖아. 그죠? 뭐죠?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열심히 빛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일단 인정하고 다 같이 인정해야 돼. 그 다음 얘기 들어가서 그래요. 인정하죠? 못해요. 우리 못해요. 저도 못해요. 인정해요. 자, 근데 다른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인도는 못해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예수께 리시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분께 리시브 돼야 돼요. 예수가 나를 온전히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받아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똥을 싸도 오줌 싸도 토를 해도 뭘 해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받아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인간 같지 않으셔가지고 좋고 싫고 따지시면서 야 가라 못 받겠다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케어하시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예수는 알아주십니다. 내가 왜 미생몸에 그렇게 우는지 예수가 막 너 예배 시간 졸더니 너 미생몸에서 지금 은혜 받냐? 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를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면 누구 보면 너무 그 사람이 좋아 막 미치겠어 막 그 나쁜 남자인데 좋아하면 안 되면 안 돼. 괜히 마음이 흔들려. 예수 믿지도 않고 막 개털인데 근데 왜 이렇게 걔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런 마음도 주님은 어떻게 정죄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그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부모도 그 누구도 나도 이해 못하는 나를 예수는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 경험을 내가 깊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영접되어지고 리시빙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가 당신을 리시브해 주십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다 앞에 있던 얘기 다 까먹고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 말하십시오. 예수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리시브해 주십니다. 아주 엉뚱한데 아주 되도 않는 데다가 스파이크를 때려도 훌륭한 세터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서 날르시고 갖고 리시브 톡 그냥 땅바닥에 여러분 인생 내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다 던져도 우리 예수님 훌륭한 개처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개처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분께 온전히 캐칭된 경험, 그분께 온전히 리시빙된 경험이 있어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 그렇게 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 좀 리시빙 되어지고 캐칭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모여야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야 힘이 나지. 그죠? 마음 딴 데가 있고 콩박가 있는데 억지로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미생이나 얘기해야지 동지가 뭐 찾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스킬들을 얘기해도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친밀해야 그분과 친한 그런 관계 안에 리시빙된 경험이 있어야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고 아무리 훌륭한 소그룹 교제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무슨 뭐 모임을 이끌어갈 만한 매뉴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리스빙된 경험으로 서로 막 발화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스킬러고 한 달을 못 넘겨요. 뭐 코칭도 해보고 뭐 저도 소식적인 많이 해봤습니다. 뭐 이 교제가 낫다 저 교제가 낫다 소용없어. 하나도 소용없어. 뭐 훈련을 갖다 몇 개월씩 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아무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생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그죠? 어떤 특별한 데가 은혜 받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다 버리고 왔으니까 은혜 받지. 근데 내가 살아갈 세상은 거기가 아니잖아. 그죠?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은 그 제자 훈련 센터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이 은평구 은암동 아닙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무슨 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으로부터 깊이 영접되어진 경험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전도인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또 하나 저는 자매님을 리시브합니다. 리시브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리시브 정말 요만한 리시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리시빙 되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샌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내가 나를 예수께로 나를 어떤 나도 리시빙 해주시는 그 예수께로 내가 나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어디다 보냅니까? 학교에다 보내요. 내가 나를 직장으로 보내요. 내가 나를 가족으로 보내요. 내가 나를 성공으로 보내요. 내가 나를 돈 버는 곳으로 보냅니다. 내가 나를 TV로 보냅니다. 내가 나를 상황으로 보내고 내가 나를 감정으로 보내고 내가 나를 엄한 곳으로 너무 많이 보내요. 수많은 커리큘럼들이 나로 하여금 오라 하니까 그 수많은 곳에 가느라고 내가 나를 주께로 보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래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주일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자신을 보내는 것 할렐루야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젊은 꽃 같은 여러분 젊은들이 이 주일날 홍대 안 나가고 대학로 안 가고 압구정동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것 갈 곳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여러분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한 5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녹번역에서 가끔 봤습니다만 다 쾌쾌한 분들만 봤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저한테 몇 명 정도 옵니까? 한 100명 정도 온답니다. 1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자신을 보내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주일 하루만 이 자리에 그냥 껍데기만 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여러분 자신이 주께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어 보내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등 떠밀어 주시고 내 영혼아 주님께 가자. 안 그러면 너무 분주해서 쫓겨다니다 보면은 영혼이 붕 떠다녀요. 남들이 해주는 얘기 뭐 왔다 갔다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저 살아계신 주님께로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께로 여러분 자신을 보내십시오. 학교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데이트 장소로만 보내지 마시고 껍데기로만 기독교 모임 장소로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1대1로 개인적인 그 주님의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지성소로 주님의 깊은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여러분 자신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보내어지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리시빙 해주십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려야만 신앙생활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에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같이 있는 지체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누려야만 그 은혜들이 흘러나와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들의 개인적 신앙인의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을 살아계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주님께로
열심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으니까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좀 정치계로 가라. 열심히 경제계로 가라. 교육계로, 가정계로, 의사소통계로, 스포츠계로, 예술, 연예, 문화계로, 과학기술계로, 종교, 철학, 인문계로 세상을 다스리는 9가지 영역마다 좀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때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보내시기에 열심히신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께 먼저 우리가 리시빙 해야 되고 그러면 먼저 내가 나를 주님께로 샌딩해야 됩니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 그 요한이란 이름에 맞게 우리가 보냄받는 것이고 가서 열심히 빛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원 한 명 한 명이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깊이 리시빙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좀 캐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더니 아침마다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앉으시고 이왕이면 남들이 써준 큐티 교재 말고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그 안에 느끼는 게 있을 때까지 읽으시고 느끼는 게 있으면 써내려가면서 큐티하시고 자기 전에 30분씩이라도 아니요 3분씩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엎지르는 게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엎질러요. 그랬더니 엘리 세상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술 먹었지? 술 먹었으면 집에 가. 곱게 집에 가라. 왜 여기 와서 이러냐? 할 정도로 블라블라 했어요.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아주 뭐 이렇게 각색하지 않은 그냥 욕설이 그대로 나오는 자기 시끄러운 마음 그대로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가 안 받으십니까? 기도 받으셔서 사무엘 나왔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심. Heard of God.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막 욕 나오는 기도를. 화가 나고 막 쏟아내는 그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실 만한 말로 막 정제시켜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라이브한 여러분들 엄마 짜증내는 것처럼. 똑같이 짜증내서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그걸 하나님께만 하면 돼.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막말하는 거, 문자로 막 카톡으로 날리는 거, 그 모든 거를 할 만한 그것을 대상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돼. 그게 기도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쏟아놓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너무 어려운 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드는 어떤 울분, 화 있으면 다 쏟아놓고 소리 지르고 뭐 기도만 가고 나무만 붙잡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집에서 좀 힘드시면은 초등학교 좀 거니시면서 산보란 말 일본 말이니까 그냥 조깅하시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사두백 겸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엎지르는 거예요. 다시 담을 수 없을 만큼. 엎지른단 말이 뭐예요? 못 담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막 쏟아놓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리시빙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좀 최소한 작년보단 올해가 더 이 말씀 듣기 전보다는 듣고 나서부터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엉뚱한 데 말고 주님께로 여러분을 온전히 리시브 해주시는 그 주님께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리시브되는 그 경험들 우리 각자들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과의 거리감, 주님과의 서먹함들 있다면 좀 찾아오셔서 좀 친밀히 그 마음문을 좀 두들겨 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 때 오셔서 어떤 마음이든 쏟아놓을 때 주님 그 마음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좀 리시브, 캐칭 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깊은 안정감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력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보낼 때 주님이 보내시고 우리를 빛된 증거자로 살게 하심을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주님께 받아들여진 나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와 나를 예수와 하나 되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열심히 예수께 나를 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남교회 청년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로 우리 자신을 보내십시다. 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들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접했던 모든 것들 중에 오늘 모목집 나옴으로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준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공동체를 위한 설명회로 진행됩니다. 이제 2부 순서에는 각각의 청년부 안에 있는 공동체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생길 것인가, 어떤 청년부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으니까 지금 들어가세요. 39일 친구들은 잠깐만 나와주세요.